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중국 선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발표를 맡았습니다. 저하고 하용파 장로님께서 하실 텐데요. 저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2005년도에 살렘동산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중국 선교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이제 되는 거네요, 그죠? 그곳에서 이제 하장로님 말씀 듣고 또 선교사들 돕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중국에 가서 중국 선교 활동을 해온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선교사들 서포팅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 배웠던 느낌들 제가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사도님께서 말씀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 아이가 첫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졸업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다 그러고 저희 아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중학교 1학년 됩니다. 근데 한 3주 전에 저한테 물어요. 아빠, 지금까지 아빠 업적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좀 답이 궁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되나? 지금 중국 선교 말씀드리는 것이 대륙 선교에 관 중국 선교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시간일까?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를 제가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조원재 손이샤 선교사들 이야기 듣는 것처럼 대중적으로 마음 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런 곳이 몇 군데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랑 가장 가까운 북한이 있을 수 있고 중국, 그리고 하장로님 가 계신 중동 이런 지역, 이슬람 지역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하여 배타적입니다. 사실 한국도 기독교에 대하여 배타적이었던 것이 불과 100년 조금 넘었죠. 그 전에는 얼마나 다 죽였으니까, 오면요, 그죠? 서양 선교사들 다 죽였잖아요. 한국도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마음 놓고 되지 않은 곳이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선교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전도하는 방법, 전도하는 거, 대중적으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거, 이런 방법으로는 선교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주 창의적이라는 말 아시죠? 전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서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륙선교회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하영편 장로님께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하던 일, 탈북자 대상으로 보호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데리고 있자니 이제 쉬는 시간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축구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식당을 하나 경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잘 되어서 식당을 이제 많이 늘려갔지요. 식당이라는 공간은 평일에는 이제 이렇게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까. 중국 산동성이 1억 인구가 넘는데 그곳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안식일교회가 딱 하나예요. 맞습니까? 조장교회. 성도인 제남교회도,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동성의 가장 큰 도시이죠. 말하자면 도청 소재지. 거기에 있는 큰 교회에 300~400명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못한 교회예요. 저 시골에 있는 조장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 공간이 필요한데 예배만 드리기 위한 공간으로 따로 하기는 쉽지 않고, 식당을 하고 안식일날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애들 바로 밥 먹일 수 있고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선교식당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집에서 자금 받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후원하시기도 하고 미국 교회에서 후원 받기도 하고 선교회에서 자금을 내기도 하고 어떤 개인들이 후원하기도 하고, 식당이 잘 되기도 했지만 잘 안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국 전도인들,
이제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중국에 가게 되면 조선족을 통해서 전도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선족을 전도하면 그분들이 북한 선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한족 선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초기에 조선족 선교를 많이 하셨죠. 근데 그만큼 조선족 선교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족 교회가 커지고 하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뭐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선족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들도 그렇게 되었고 교회들이 많이 연약해지는 상황들이었고 또 사실 조선족 분들이 한족 사회에 말이 통하지만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이게 많이 좀 위축되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인들을 몇십 명씩 불러다가 전도인들 교육시키고 우리가 생활비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죠? 윈형제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과거에 무척 그 고난받던 이야기, 그분들은 다 지금 다 중국을 탈출해서 서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중국 교회가 많이 핍박받으면서 가졌던 비전이 뭐였냐면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국 분들이 이렇게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오실 텐데 땅끝이 어딜까 생각했어요. 중국 교회가 그렇게 핍박받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그분들이 생각했던 땅끝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서진해서 이쪽으로 그렇잖아요. 바울이 동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서바나로 가고 싶어요. 스페인이죠.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이었습니다. 그것이 대서양 건너서 신대륙으로 갔고 그것이 뺑 돌아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갔어요. 이것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면 이것이 땅끝이다. 그분들이 가졌던 비전입니다. 이것이 물론 뭐 선교학적으로 그것이 유일한 땅끝이라고 뭐 인정하는 분이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 분들이 가졌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들은 10만 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겠다는 꿈을 가졌단 말이죠. 그 지하교회가 많이 핍박받을 때 핍박받을수록 딱 지하 감춰졌는데 딱 개방되고 나니 보니까 교인 수가 5천만 명, 7천만 명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접촉이 됐어요. 서방에 있는 분들하고 윈 형제라고 하는 분, 그 책을 쓴 그분하고도 아주 정말 절묘하게 미국에서 만났어요. 그분도 미국 집회 다녔고 하장로님도 미국 집회 다녔는데 서로 약속하지 않았는데 같은 시기에 LA 지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 안식일 날 그분이 저희 집회하는 곳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영상들은 어떻게 공개를 못해요. 그렇죠? 이 윈형제라는 분은 중국에서 아주 뭐 반체제 인사되다시피 그런 분인데 그런 분하고 하장로님 어떻게 나란히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통역하시고 하던 그런 영상들은 공개할 수 없었어서 우리가 얘기 못했었습니다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윈형제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오후에 집회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더군요. 그분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아는 모양이에요. 그 집회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 윈형제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안식일교가 이단이라고 알잖아요. 그 자기들 집회를 오늘 토요일 날 저녁에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윈형제라는 사람이 안식일 날 오후에 잠깐 우리가 하는 집회를 어디입니까? 엘렌지 화이트 부인 메모리얼 처치인가 엘렌지 화이트 부인 기념교회에서 하는 우리 집회를 오겠다니까 그분들이 막았어요. 뭐 하지 말라고. 저분들 이단 비슷하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윈형제가 하장로님이랑 대화하시면서 저분들 좋아 보인다.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 오셨거든요. 돌아갈 때 차가 막힐까 봐 막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랑 잘 연결되면 중국 지하교회 5천만 7천만 되는 그분들에게 새천사의 기별 우리가 가진 재림 기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과거에 그 핍박받던 그때의 이게 십수년 지나고 나니까 중국 교회도 그런 그때 가졌던 조직력과 그런 마음에 막 뜨거웠던 그런 것들이 많이 식어진 상황으로도 이제 보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화장도님이 계속 하남성 어디고 일반 개신교회, 지하교회에 초청받아서 가시는 일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계속했던 일은 중국 교회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조공바치고 그러던 나라잖아요. 지금도 중국에서 뭐 동국삼성 그래서 이렇게 만리장성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중국의 그런 이렇게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역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이 민족주의적인 생각들일 텐데 교회 안에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중국에서 하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우선 뭐 돈 가지고 물량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접근들을. 그런 분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겠죠, 그죠? 뭐 이런 표현하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중국 교회랑 같은 어떤 협력하고 하는 것들이 충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교회가 잘 못하는 분야가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대학생 선교 부분이에요. 대학생 선교. 중국에서 대학생들에게 접촉해서 선교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크게 활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분들이 잘하는 데 가서 한국 사람들이 같이 하면 선교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경쟁이 되거나 아니면 견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대학생들. 그래서 어제 보셨던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얻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청년들을 졸업하고 나면 중국 지방 지역 교회에 소개되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창의적인 일들이고 처음 해보는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들이 어떤 일들은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주 뭐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업적이 뭐냐고 묻는다 그러면 무엇이 업적일까 생각을 해봐요. 저희들은 또 뭐 이렇게 건물 세우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대륙선교회가 그런 걸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창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 교회의 그 중국이라고 하는 곳의 특수성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중국의 무신론과 재림교회, 기독교가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재림교회끼리도 조금 싸우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경험은 어디 중경이라는 곳에 한 곳에 저희들이 식당 크게 열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공안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회방을 놨는데 어떻게 알고 왔을까? 이제 그곳에 있는 어떤 기존에 자리 잡은 교인들이 하러 와서 여기서 어느 수십일금 내시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변하지 않아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상상도 해보거든요. 추정도 해보고 이런 충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일을 해보면 선교회 일을 해보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을 피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할 텐데 사실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가정에서부터 뭐 국가 간,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뭐 문화가 부딪히기도 하고 문명이 부딪히기도 하고 부부지간에 싸우기도 하고 사춘기 있는 아이하고도 싸우기도 하는데 저에게 마음속에 최근 들어서 많이 한 3, 4년 마음속에 오래도록 고민되었던 것은 뭐냐면 선교 일 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선교사 일, 교회 일 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나요? 있죠. 교회 일 하면서도 하나님 일 하면서도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은 일들이 간혹 생기는 거 주변에서 보셨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참 당혹스러운데 여러분
대륙선교회가 내세우는 기치가 예수께로잖아요. 예수께로. 예수께로라고 하는 말을 내걸면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장로님 말씀 어제 오늘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하장로님 말씀 들으면은 아멘 하시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시죠? 그러십니까? 혹시 마음에 불편하신 분은 없으세요? 혹시 불편하신 분? 아까 우리 같이 식사하신 한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막 답답해서 터질 것도 같다고 말씀도 하셔요. 하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그 얘기가 제 안에 있는 제 성향, 이거랑 충돌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낮아져라, 맞으면 되라. 제가 그 말씀 참 들으면서 아멘 감사했거든요. 아주 감사했어요. 야, 좋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선교사들이, 야, 이렇게 좋은 말씀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한테 하량노님 말씀 설교 듣고 다 타이프 쳐. 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들이 다 1장, 2장, 3장 타이프 쳤어요. 탁 쳐가지고 이렇게 책을 묶었거든요. 그 책이 나오잖아요. 막 묶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교정 보고 제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장로님 말씀을 책을 편집하면서도요, 누군가 내 뺨을 때리면요 기분 나빠요. 선교회에 누군가가 막 몹시 미워요. 그거 편집하고 아멘 하면서도요. 그게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장로님 말씀 듣고 질문을 여러 가지 했었어요. 한 옆에서 10년 따라다녔잖아요. 어느 때는 하장로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중국 가시는 날 따라갔어요. 배 타고. 배를 타고 가면 하룻밤 자잖아요. 비행기 타면 씩 가도. 배 타고 가면 하룻밤 동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장로님 앉혀놓고 앞에 장로님. 내가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궁금합니다. 막 따졌어요. 제가 어떤 거 따졌는가 제가 좀 얘기도 해볼까요? 뭐 따지기만 한 건 아니고 제가 마음에 받은 감동도 얘기했죠. 맨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맨 처음에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충격받았던 첫 번째가 뭐냐면, 세천사의 기별을 말씀하시는데 복음적으로 풀잖아요. 666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고 세천사의 기별을 예수님 이야기로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장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고맙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고 나서 누가 저한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참 귀한 거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고 실천의 문제입니다. 저한테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실천하라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저 언제 내려가나 그러고 기다리고 계시죠. 하장님이 빨리 올라오시라고. 하장님 계십니까 여기? 아직 안 오셨어요? 예? 예, 상담하러 가셨어요. 하장님께서 삼육대학 신학과 그 기도주일 때 일주일 강사를 하셨어요. 일주일 강사하셨는데 수요일 날 저를 부르셨어요. 수요일 날 저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말로만 하니까 선교지 그림을 이제 보여줘야 되겠다고. 와서 이제 조집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은 사진들 좀 보여주라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부터 갔어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이 사진 보여주면서 막 설명하려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죠? 준비 잘했죠? 준비 잘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얼마나 제가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화요일 날 저녁 때 하장로님께서 그 전체 앞에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가보니까 사람들이 신학생들만 모였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삼육대학 전체 앞에서 설교하시고 나서 수요일 날 딱 아침에 갔더니 화요일 날 말씀이 좋아서 수요일 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거예요. 화요일 때보다 수요일 날 더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남대국 총장님이 막 색소폰으로 합창 이렇게 특창하시고 딱 그래서 사장님이 딱 올라가시더니 오늘은 조 집사님이 얘기하겠습니다. 그 제가 딱 올라갔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장로님 말씀을 기대하고 왔는 분들이 막 좋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막 사진 막 보여드리고 대륙소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혹시 중국 얘기 들으셨으면 제가 막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서 일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막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 얼마나 여기 신학생들 많은데 선교사 오십시오. 막 제가 했어요. 사람들이 막 졸아서 제가 막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파워포인트를 워낙 내가 너무 의욕적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10분 남겨놓고 끝냈어요. 사장님이 10분 딱 남겨놓고 딱 올라오셔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 끝나고 저쪽에 있는데 어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 파워포인트 장면이 휙휙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거 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상심이 돼서 이제 저녁에 이제 장로님한테 방에 같이 들어가서 침대에 같이 이렇게 소파에서 장로님 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어떨 때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허합니까? 그랬거든요. 장로님이 뭐라 하셨을 것 같아요? 복음을 말 안 해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선교 얘기했잖아요. 선교 얘기 한참 했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이야기죠. 제가 물었어요. 여쭤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 예수님 얘기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몇 개월 있다가 또 물어봤어요. 장로님 맨날 예수님 얘기하시고 어저께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다 하시는 얘기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장로님 자꾸 하시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면 사람들이 더 이상 들을 게 없다고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제가 장로님이랑 같이 이제 미국에 가서 봤더니 미국은 유명하다는 강사들은 다 이렇게 초청해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막 초청해서 막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몇 차례 따라갔는데 한 번 따라가니까 이제 장로님 얘기 뭐 책으로도 나왔지 인터넷에 다 있지 저번에 작년에 들은 얘기 또 있지 사람들이 안 들으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이렇게 막 부르시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안 부르고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인기 강사가 오면 그 사람들 하고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지금은 부르니까 따라다니고요. 안 불러주면 갈 데가 있어요. 선교지로 가면 돼요. 제가 또 질문합니다. 장로님 자꾸 장로님 평안 말씀하시고 예수님 덕분에 마음이 참 좋으시다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이랑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 일한다고 아니면 선교 일한다고 막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속이 뒤집어지던데요. 장로님이 그렇게 평안한 거는 집사님 그러니까 사모님이 부쩍 뒤에서 힘드신 거 아니에요? 둘이 안 싸우세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실은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중국까지 가 사모님한테 막 찾아가서 사모님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장로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넣으신다는데 사모님 도대체 속은 어떠십니까? 사모님도 천국이십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둘이 싸워도 우리는 둘이 서로 해결하려고 안 해요. 사람은 사람끼리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사람끼리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혹시 뭐가 생기면 이렇게 나도 예수님한테 집사람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 중간에 통해야 돼요. 부부싸움도 은혜롭게 하시는 거죠. 재작년에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하셨어요? 재작년에 기도회를 하셨어요. 충청도에서 산상기도회를 하셨어요. 산상기도회 때 이제 장로님 말씀하시고 오후에 산에 가시고 남아있는 분들이 장로님 말씀 듣고 싶어서 지금처럼 이제 오후에 남았어요. 일요일 날 오후에. 장로님께서 앞에 나와서 장로님 소개하시면서 장로님 오늘 오전에 참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기억납니다.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예수께로. 제목이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예수께로. 오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장로님 중국에서 지내시면서 탈북자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선교지에서 정말 위험했고 어려웠던 때의 경험담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이 딱 단에 쓰셔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나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후 내내. 근데 이제 산에서 다 내려왔어요.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이 장로님이 너무 아쉬웠나 봐요. 이제 다 장로님 다 들어가시고 노래 찬미하고 나서 장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간략하게 가장 위험했던 때가 언제인지 한 말씀 해주세요. 또 여쭤봤어요. 제가 중국에서 학생들, 청년들, 선교사들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요. 일주일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하시는데 일주일 집회를 하는데 공안들이 문을 막 떠들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감추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그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이해되세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권영수 장로님하고 초창기 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할 때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원을 더 많이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데 이끌어내고 후원자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후원을 어떻게 하시고 어느 분 후원을 어떻게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인사를 보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장로님 저한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는 언제 네 가진 재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후원자 관리 얘기하고 있는데 돈 우리한테 가져오지 말고 다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는 언제 복음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요새 세임 2천 그게 100억 이렇게 모금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그 전에 100억쯤 있으면 선교일이 잘 될까요? 여쭤봤어요. 하시는 말씀. 왜 100억을 구합니까? 성령을 구해야지. 저랑 주고받은 이제 대화를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로님 자꾸 그 믿음으로 살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장로님도 권장로님한테서 오는 대륙 선교에서 나오는 생활비 받고 지내시잖아요. 그 누군가로부터 지금 장로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도 엄밀하게 작업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 자꾸 만나러 사시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만났어요. 뭐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장로님 계신 자리지만 장로님이 비겁하시대요. 비겁하시대요. 어떤 청년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청년들은 어떻게 다 선교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좀 소를 키워가지고 자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후원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만 하나님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조금 부담을 주십니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청년들은 왜 꼭 선교사만 이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하십니까? 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난 디자인도 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은데 물어요. 장로님께. 장로님 하신 말씀이 이러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네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너 직업 뭐 할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들어요. 그죠? 저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나는 의사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 되겠습니다. 약사 되겠습니다. 변호사 이렇게 답을 하게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꿈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꿈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가 선교사겠죠. 사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뭐 다니엘 학습법, 요셉처럼 그렇게 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합시다. 근데 뭐 다니엘이 총리 대신을 꿈꿨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그거 꿈꾼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이거 굉장히 충격받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많은 것을 지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인심 좋은 비정부기구 NGO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걷고 십자가 없이 뭔가를 짓고 십자가 없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주 예수의 제자가 아닌 세속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어느 분 설교일까요? 누구 설교 같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설교 하신 분 아시는 분 없으세요? 프란치스코 교황 설교예요. 이분이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강조했어요. 우리는 주교일 수도요, 사제일 수도, 추경일 수도, 교황일 수도,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일 수 있지만 주 예수의 제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이면. 이게 교황 되고 나서 첫 번째 미사 때 한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하장노님한테, 하장노님, 이야, 어떻게, 난 장로님 설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교황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 우리가 어리석은 백성이 어떻게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큰일 났네요. 적그리스도가 더 적그리스도 같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로님 뭐라 답변하셨을까요? 저한테 하신 말씀, 이거는 제가 무척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비록 뒤통수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말하면 우리는 박수 쳐줘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다 아는 시나리오대로 교황에게 뒤통수를 맞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예수를 말한다면 그를 향하여 박수 쳐줘야 된다. 저는 이 말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 충돌 얘기했잖아요. 충돌. 우리는 대쟁투 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선악간의 대쟁투, 하나님과 사단의, 예수님과 사단의 대쟁투. 자꾸 싸우는 거 얘기해요. 교황 싸우는 얘기하고. 진짜 싸우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고민했던 거는 왜 선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님 얘기하면서 예수끼리 싸우냐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끼리 싸우진 않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럼 뭐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등에 업은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자아예요, 자아.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요. 장로님께. 장로님 자꾸 어떻게 예수님 얘기만 하십니까? 우리는 현대 기별이 있습니다. 요새 베리칩 있잖아요.
첨단 기별도 첨단 기별, 베리칩 첨단이죠. 자꾸 예수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분에게 장로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대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뿐입니다. 장로님 똑같은 얘기 계속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장로님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그러지 않으세요? 예, 내가 똑같은 얘기하지만 똑같은 얘기 내가 줄줄줄 할 수 있어도 기도할 때하고 기도하지 않고 올랐을 때하고 달라요. 근데 어디 이미자 씨가 날마다 새로운 노래 하던가요? 나는 어떻게 예수라는 노래를 잘 부를까? 그거 생각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순서를 이제 하면서 요청받은 주제가 아주 많았어요. 우리 임원들조차도 이분도 이런 얘기 해달라고, 이분도 이런 얘기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내려가 하장로님 말씀 해달라고 할 테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혼났잖아요, 하장로님한테. 복음 얘기 안 한다고 혼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얘기, 내가 마음속에 막 충돌했던 이야기, 치밀하게 여쭤봤던 이야기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선교회가 여기 대륙 선교회 보시면 중국 선교회가 홍순호 선교사님 중심으로 하는 북경, 그다음에 교육 사업과 또 베델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가는데 선교회가 자꾸 커져가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요. 신속하지도 않고 또 이걸 다 설명하고 다 설득해가기가 쉽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견도 생겨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해도 생기거나 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 답답함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제 여기 적힌 대로 북성교학교가 이제 새로운 자양선교회 형태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툼을 통해서 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많이 했었어요. 다툼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예수님 얘기하는 데에 그래도 충돌이 생겼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 가지고도 이게 충돌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대화법, 부드럽게 대화하는 거, 상담하는 거. 그래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얘기합시다. 그래야지 풀어집니다. 소통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수께로보다 상담이 더 위에 추가되는 복음 아니겠어요? 맞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예수께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로 얘기하면서 싸웠다. 이거는 내가 진짜 예수께로를 말하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 닮고자 하는지 스스로 살펴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피면 성령께서 대륙선교회 이름 없이 또 다른 천명선교사 이름 없이 무슨 이름 없이라도 다 합하여 일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대륙선교회 이름으로 다 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제가 선교사 돕는 일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요. 대륙선교회 돕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주변에 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결이가 저한테 업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해줬던 말은 내 업적은 하나님 잘 믿을 너다.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업적 하늘에 가서 하나님한테 내가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이분 예수님 소개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세운다 그러면 내세울 수 있는 요만한
업적이라고는 뭐래도 이를지 몰라요. 선교회에 맡기지 마세요. 후원한 것으로 맡기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도 선교사 돕는 것만으로 제가 선교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지고 우리 주변 찾아가야 돼요. 이제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장로님 말씀 더 들을 텐데 뭐 중국 선교 비전 얘기 장로님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25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더 할 얘기 없습니다. 장로님 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장로님 같이 똑같이 못하잖아요. 어떻게 장로님 똑같이 하겠어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달달 외울 수도 없고, 그죠? 하지만 방법을 또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같이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나의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하시는 시간도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